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시.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 받습니다. 손을 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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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0은 꽉 찬 나이요 80은 만족스러운 나이입니다. 즉 살 만큼 살았고 그 인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온 세월이지만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 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 사울의 핍박으로 긴 세월 계속 도망다녔던 생활을 했던 다윗,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고난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10명이 될 시기를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온몸은 종기가 났습니다.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교주가 그런 욥을 이해하거나 동정하기는 고사하고 정지하고 회개하라는 친구들, 이런 말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다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도 전혀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욥은 탄식합니다. 내가 부르짖는데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욥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요, 무시당하는 것이요, 버려지는 것이요, 외면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현대인들 남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아우성치며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다.
객가신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의심이 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할 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인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안 겪고 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내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를 만나면은 우리는 예전에 베푸시는 은혜는 기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유 없는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그의 백성을 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후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만월이 여기던 노아의 사람을 빼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도 완전한 구원은 아직 아닙니다. 홍수 심판은 피했지만은 이제 물이 다 빠지니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 인해 머리를 둥둥 떠다닙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게 닫힌 방주에 밖은 벌써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여기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다, 마음에 품으셨다, 기록해 놓은 것을 지키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으로 품고 계셨다가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요, 기억해주고 돌봐준다는 것은 복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외로운 삶입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불안과 외로움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할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거기서 고독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의 삶이 마치 기약 없이 우리를 둥둥 떠나대는 그런 방주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런 순간에 빠질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맞아 두렵고 답답해서 길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내 생각이 뭘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나를 잃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간사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억해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 해몽대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때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말하면서 나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꿈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때 내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기억해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 형편이 풀리고 나면 다 잊어버렸다가 힘들게 되면 기억해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는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노아가
새롭게 할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다고 그를 이기셨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값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노아의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이 온 땅에 넘쳤습니다.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휴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물로 쓸어버리는 혼란한 땅을 사람이 다시 살아갈 공간으로 바뀐다는 과정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아의 것 종류들을 기억하시니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주 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주에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참 내가 이럴 거. 그건 우리 인간이나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물을 빼내고 땅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물이 빠진 것처럼 그 어려움은 물러가게 되십니다.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아멘. 위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위기 속에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부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홍수 심판이 하늘에 창이 열려 물이 쏟아졌죠. 바다에서 해일이 올라와서 땅을 덮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으로 물을 다시 바다로 밀어보내시고 물을 위로 이렇게 우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람이나 이 바다를 다 간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땅에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람 불어서 물이 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주로 들고 그러십니다. 넘쳐나던 홍수의 물도 점점 물러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끝날 것 같지 않는 모든 홍수의 고난을 지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도 머지않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역경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은 절대 두려울 것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죽음의 천국입니다.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환난을 끝내주시고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은의 한밤중 지나갈 때 사실 아무런 고통을